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유다서 말씀의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유다라는 이 사도는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섬겼던, 또한 따랐던 그런 사도로서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여기서 세워라 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가요, 빌드업입니다. 우리가 빌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위에 세워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제 두 개의 집에 부딪히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반대로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그 집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한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되게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집의 그 외형이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 우리가 집을 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어떤 때는 정말 창수처럼, 그런 비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이제 허물어지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제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유혹을 다 당할지인데, 바로 어디 위에 어떻게 우리 각자의 건물을 세워가고 있느냐, 그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무너지는 모래 위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이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견고한 그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그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외벽을 먼저 치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장식품들, 샹글리아 같은 그런 것들을 먼저
배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교회 그 빛과 사랑 그 카페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정말 가장 많이 드는 시간이 바로 이 뼈대를 세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다 철거하고 뭐 지금 하고 있냐면 뼈대를 잡는 그 기초를 세우는 일에 정말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그 믿음의 집에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요, 열심히 기도해라, 너네들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거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의 입술조차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막막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경험했고 또 너무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의지만으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많이 어렵죠. 더 힘이 듭니다. 그럼 우리 곁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입을 열 때 성령님은요, 이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려는 그 내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그 내 안에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이 수술 과정이 있을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런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기보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폭포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요, 마치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맹수가 우글거려도 튼튼한 그 울타리가 쳐진 그 안전한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이제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 아들을 이제 안고 있을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깊이 잠을 드는지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제 팔은 떨어져 나가는데 이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품 안에서 뭐 어떨 때는 막 소리내어 막 웃기도 하고요, 막 너무나 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 어떻습니까? 정말 귀신 같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요,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내려놓자마자 막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고 또 다시 들어주고.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끌어내려고 하죠.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또 유혹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게 합니다. 불만하게 합니다. 내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그런 고난을 주시겠니? 그런 어려움이 너의 인생이 찾아오겠니?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의 환경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이제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거짓말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랑의 울타리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두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 21절 그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긍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하는 것이죠. 건물을 세워가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그런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올바른, 그 뚜렷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이제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이 어떻습니까? 죄 많고 유혹 많고 아직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 아직도 넘어집니다. 아직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듭니다. 나를 못 살게 봅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과 불평과 불만들이 막 샘솟듯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막연한 공포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동시에 주님이 오실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성실히 그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며 그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희가 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이 기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 그 품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